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무더위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이끄셨으니 복되게 하시고 이날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역으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량 없이 자비하시
이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능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른이 옛 습관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 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삶이 오직 주의 말씀을 행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저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 다순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주님, 먼저 이 공사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이 공사의 현장이 저희들이 믿음의 훈련장이 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건축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자재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으며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젊은 세대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의 자녀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옵기는 지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 이 캠프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맺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 가운데 죄질병으로 마음의 공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와 기는 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이 마음의 공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오직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찔림을 당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종되는 모든 순교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그가 너에게 있었으니 내가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내게 나를 죽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분수하게 하고 내 목숨도 여자의 목숨과 분수하게 하리니 여자의 목숨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 너는 그의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듣지 말라 하며 예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당장에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보통 강대상에 장식을 할 때 화분을 두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보통은 이제 화분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오아시스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꽃꽂이를 해서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관리를 잘 해주고 하면. 그런데 화분에 있는 나무는 또는 꽃은 살아있는 것이 맞죠. 뿌리가 흙에 내려있고 조그만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꽃꽂이나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잘라서 꽂아놓은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뿌리에서 잘렸으니까 죽은 거죠. 그렇지만 당장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꽃 봉우리가 맺혔을 때 잘라서 물에 꽂아놓고 화병에 넣어놓으면 좀 있다가 꽃이 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들기도 하고 그냥 보통 꽃나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뿌리에서 잘려나왔고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조금 더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또 심지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뿌려주면 아주 꽃이 예쁘게 피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건 뿌리에서 잘려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더 버티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사실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또 죽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또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뱀에게 벌을 주시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 그런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한 사람으로서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음물과 죄와 연약함 중에 있을 때 여전히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같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찾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공의로우신 정당하고도 합당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쭉 보시면 우리 읽었던 내용에 죄를 짓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환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나무가 얼마나 빽빽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숨을 만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 아담과 그 여자가 숨은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두려움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의 속에 있지 않던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람의 속에 생기게 되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렇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숨는 거죠. 즉각적인 죄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심지어 피조물 간에 서로 숨고 피하고 가리고 분리되고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고 다 아름다웠는데 그런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되고 왜곡되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결과가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찾으셔서 그 후에 말씀하시고 이제 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대화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담과 먼저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전에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아담이 반가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나 아빠가 꼭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안기기도 하고 뭐 쫑알거리기도 하고 그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를 겁니다만은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더 늦게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집에 있고 그런데도 삐진 일이 있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환대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아담이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바로 물어보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네 남편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또 그렇게 했느냐? 물으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남자와 여자는 각각 여자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냥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죠.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같이 있고 그 여자가 주니까 먹었지요. 뱀이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닙니까? 제일 똑똑한 그 뱀이 먹으라고 주길래 꾀임에 빠져서 내가 먹은 것이지 하면서 내가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듣는 거 보면 한 가지 늘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여기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어쨌을까? 우리가 늘 좀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결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다른 피조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내가 먹은 건 맞는데 하면서 다른 데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마치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실 이들의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두셨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하고 핑계하는 겁니다. 뱀도 하나님 만드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데 들짐승인데 그가 꾀니까 내가 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왜곡된 관계와 힘들게 된 형편을 나타내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 14절, 15절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일 중심이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것처럼 성경도 그렇고 유대인의 일반적인 문화 양식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대칭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저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다시 하와에게 다시 마지막에 아담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어디입니까? 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고 이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시로 또 특별히 이 부분은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한글에는 별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따로 이 부분은 시로 이제 시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하면서 가운데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강조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죠. 들의 짐승 중에서 가장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지혜롭다 이랬는데 이제 벌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보다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뱀에게 바로 직접적인 저주를 내리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뱀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가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다투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 적개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말에 대해서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결정적인 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데 뒤이어서 다시 말씀한 것처럼 그 여자와 남자에게 다시 이어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한글 번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고통과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출산하는 것이 큰 고통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전이라고 해서 출산이 아주 쉽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본문에서 그 고통을 크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할 때 진짜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복이죠.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폐지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고통과 수고가 크게 더할 것이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고통이 없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복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 쉽지 않은 관문을 지나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힘든 시간이 지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뒤에 남자에게 대한 여자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관계 있는 부분도 같이 나오죠. 여자에게는 출산과 관련된 부분의 어려움, 또 한 가지는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남자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실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사람이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문 뒷부분에 방금 읽은 내용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여기 원한다는 것과 다스린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이 이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를 다스려야,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에게 계속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가인을 임의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가인이가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여자에게 너는 남자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욕망하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여자가 원한다라고 남자가 예하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두셔서 처음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창조의 마지막을 이뤘습니다. 이제 여자와 남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남자가 여자에게 핑계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자 너는 남자를 원할지라도 남자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관계가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이 되고 서로 원하는 것을 앞세우게 되고 또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뱀과 여자의 후손과 같이 적개심이 있어서 말 그대로 원수로 삼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쉽지 않은 이 경쟁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심판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되냐 하면 되지 않으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거죠. 남편은 또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 다스리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 자체로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 얼마든지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게 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하와가 여자가 꿰어서 또 남편이 먹게 된 그것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19절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받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자와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뱀에게만 모든 짐승 가운데 네가 더욱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아담과 여자에게는 저주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대시면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힘들게 하시는 거죠. 땅에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죽을 때까지죠. 뒤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와 반복되면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와 관계된 얘기는 없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벌어먹고 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열매만 나는 거죠. 그렇지만 범죄한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는 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헛수고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나라는 좋은 곡식은 나지 않고 가라지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엉뚱한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지는 거죠. 또 선의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영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운 일들이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이 단어, 수고하여야 하는 단어가 바로 앞서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쓰인 고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수고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통과 수고 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사실은 여자가 고통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죠. 출산할 때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도 뭐라고 합니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가 출산할 때 고통이 큰 것처럼 남자도 평생에 이 고통을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먹고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른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혼자 받는 스트레스와 괴로움들과 집에 가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또 맞벌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경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나가서 먹을 걸 벌어오는 남편의 그 부담과 그 식탁에 먹을 것을 올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농사 짓고 수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거기에 극심하도록 그것이 평생에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이것을 우리가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또 소멸하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게 되고, 그것이 그의 영적인 죽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당장의 육체가 죽진 않았지만, 마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꽃나무에서 꽃을 꺾으면 그때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꽂아놓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나는 것을 죽음이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안 죽습니까? 창세기 5장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93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거죠.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너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살리시지 않으셨느냐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린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징벌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고 창조의 모든 조화와 질서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아서 그것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없어지고 경쟁하고 싸우고 욕망하게 되고, 그래서 죽이고 모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뒤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마침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이 모든 죄의 결론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삭스로 말미암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갈등과 경쟁과 다툼과 모든 지나친 욕망과 욕구와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죄와 죄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으로 죽이고 끝나시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봅니다만, 여전히 동시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사실은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죄 지은 것을 모르십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확인해야
얘들이 죄를 지었구나. 아까까지 내가 몰랐는데 죄 지은 것이 확실하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서 숨고 숲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숨냐 이놈들 그 자리에서 죽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못하십니까? 죄의 형벌은 죄의 삭슬 사망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이 먹으니까 죽어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겠구나 하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면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는 아담처럼 심지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그것을 가리고 숨는 거죠.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만은 그냥 그래라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물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불신 가정에서 안 믿던 중에 주님께 나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니 보니까 네가 안 믿으면 안 되겠네 하고 그렇게 믿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이것이 영적 죽음을 이미 맞이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게 아직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시는 거죠. 즉시 그 육체까지 멸하시지 않고 이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게 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어서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피하고 숨고 해서 문제입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장 죽이시지 않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이라는 게 있죠. 유죄가 판결이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이제 20, 30이 남아있을지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그냥 풀어져서는 안 되겠다 할 때 바로 구속시키는 거죠. 그건 그냥 형이 그때부터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죠. 뭡니까? 이 사람 유죄가 맞는데 형을 마지막에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징역 2년에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 이러면 그 3년 동안 잘 지내면 그 형을 면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 유예하는 기간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죄 지은 것도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죽는 것도 맞는데 그 육체까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간이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요 시간을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짜로 형이 유예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형은 집행이 정지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고 육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된 형을 받으러 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곁에 같이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들은 그 형이 확정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고 우리처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고 영생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 영으로 죽었지만 우리 육체가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아담에게 900년의 시간을 더 주셨지만 900년 아니라 10,000년이라고 해도 영원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죠. 지금 우리는 뭐 100년 안팎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것도 영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왜 주십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왜 주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처음에 본 내용에 범죄한 사람을 찾고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잘 보셔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죠. 그들의 죄를 다 아시지만 주님이 만나서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뱀에게는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선고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뱀은 사탄이고 마귀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그의 회개를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벌을 받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그 무저행에 던져질 그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했다 해라. 죄송합니다 해라. 빨리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라. 주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두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다시 한번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이 있죠. 이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탄 뱀의 자손이 후손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렇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죠.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마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단수로 쓰여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것을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최초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방금 읽은 내용에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탄을 발로 상하게, 그 머리를 상하게 할 도구로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형벌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출산할 때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을 멸할 텐데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뱀을 멸하시면서 여자에게 벌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형편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못하고 딴 데 엉뚱한 데 있을 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할 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에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쾌락을 쫓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악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마음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그 아간을 찾도록 여호수아 7장에 쭉 제비를 뽑으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뭡니까? 아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하고 속이려고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우리 교회는 죄가 없다, 우리 가정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러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때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거나 그때 돌이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서 지금 그 유예 기간을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이 확정되고 영원한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그 아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안 죽었잖아요. 근데 떠났다가 돌아올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아났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도 죄의 짐을 지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늦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찾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와 우리 이웃의 생명을 건지는 주님의 복된 모든 성도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오늘 안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나와 나의 가정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또 교회 직분자들과 또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여 그를 믿으시고 도사 그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기억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찾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와 우리 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말씀하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드린 자들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벌하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에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회개합시다. 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광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금토주일 있게 됩니다. 사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가질 때 우리 경남 사천의 좋은나무교회에서 또 마지막 날 저녁은 대구 성명교회에서 집회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사무엘 영유치부와 다리초등부가 그 LJU 수련회 그 캠프에 잘 참석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수고한 우리 아이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잘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달성 새벽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이 기간 중에 개근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또 여름에 좋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이춘자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교역자 휴가 박성아 강도사님이 내일부터 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로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잘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오늘 우리 이성호 형제 수진자매 아기 하준이 데리고 오랜만에 교회 방문했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저기 뒤에서 있고 앞에 있는 큰 박수로 안녕. 진짜 많이 컸다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태에서 보시고 내려가면서